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제가 이걸 밑에 못 봤거든요. 33절부터 34절이 아니죠.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동시에 귀도 열어서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웹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사 복지주일입니다. 험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받으셨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서기관이 예수님 옳습니다. 모든 제사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답변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때에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로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이자 선물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은혜로 받은 선물 시간이란. 시간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간 안에서 머물러 있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개념이 있고, 첫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시간은 60분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모든 사람에게
60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크로노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를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시간에 대해서 크로노스 말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개념의 두 번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의미가 주어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크로노스를 다 가지지만 특정한 어느 시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시간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주관적인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객관적일 수도 있는 것은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경험이 의미가 되어지는 것은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주관적을 넘어선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둘로 나누어서 시간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 단어로 표현해서 성경에 적었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오늘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카이로스야 라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 중요하지 그 시간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평소의 일반적인 시간, 이 모든 시간, 이 시간의 두 가지 개념이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국대에서 수업을 하셨던 고일석 교수님이라는 분의 블로그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의미를 가진 삶이란 객관의 크로노스에서 일반적인 시간에서 주관의 카이로스를 찾아서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걸 제가 교회식으로 좀 바꿔서 표현해드리면 성도의 삶이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다 똑같은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때 그 시간은 의미가 생기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거룩, 경건, 헌신 등의 일상을 살아가는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뜻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두 가지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셔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서기관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시작에서 너희는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라, 가까이 하지 마라, 저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색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들이 뭘 하고 다니냐면 옷을 입고 다니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긴 옷이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는 예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옷이 길다는 건가 보다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옷을 입었나 보다라는 거죠. 어떤 옷이었냐면 이런 옷이에요. 치치트라고 부르는데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의 내용은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숄처럼 생긴 걸 위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긴 옷이라고 말할 때 보통 긴 거는 저 옷 끝에 달린 술을 이야기합니다. 술. 그리고 이 청년들의 옷을 보면 이 상의 아래로 이렇게 길게 술이 내려와 있잖아요. 저 술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술을 달고 다니는 것, 저것은
서기관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그 부분을 비판하시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술을 길게 달라라고 하신 걸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셨냐면 15장 38절에는 술을 만들어서 달아라 라고 하시고 39절부터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강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뭐하다고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술을 왜 달아서 살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거룩한 겁니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옷에 달려있는 이 술은 단순히 길게 달려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게 달린 이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하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들이 뭐 하다고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인식은 단순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거룩한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 술 달린 건 거룩한 거야 라고 아주 단순화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거룩하게 사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거룩하다인데 옷을 입었네? 거룩하다로 우리는 단순화시켜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하나의 권력처럼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옷을 이렇게 꼭 입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네, 거룩해야 되는데 뭐 하려고요? 사람들한테 티내려고요. 보여주려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아주 잘 지키네, 아주 거룩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들이 뭐하다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오히려 삼가해라, 피해라, 닮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시장에 다닐 때 먼저 안부 인사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잔치자리에 가면 아마 지역의 유지들이고 어느 정도 인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잔치자리에서 뭐 말이라도 한마디 시키잖아요, 사실. 그런 역할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말하고 싶어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윗자리에 상석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그들에게 거룩함을 드러내거나 경건한 삶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뭐합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하냐? 그들이 외식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길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도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의미인데 이들이 기도하는 의도가 뭐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게 기도하는 걸 통해서 누군가 보고 야, 기도를 저렇게 1시간이나 해? 야, 기 아주 영성이 아주 대단하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거룩한 척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본문이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19장에서는 너희는 나를 닮아서 거룩해라 하실 때 어떤 게 거룩한 거냐면 그들의 이웃을 살피고 챙기고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어떻다고요? 오히려 이웃은 챙기지 않고 거룩한 척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거나 혹은 기도를 길게 하거나 혹은 길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거룩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열심히 길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 거룩의 삶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다 연결되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헌금함 앞에 가서 앉으셔요. 어떤 자료들에 따르면 성전 안에 저런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함이 한 13개 정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마 문들마다 입구마다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도 하고 또 어디 또 곳곳에 아마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헌금함에 자리를 잡으셨다라고 본문에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 굳이 왜 헌금함 앞에서 남이 헌금하는 거 보고 계시는 거야 라고 조금 괴팍한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셔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옆에 놓고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해요. 근데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는 어떨까요? 이게 뭘로 헌금을 하냐면 당시에 동전으로 헌금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심지어 그리스 사람들 혹은 로마 사람들이 발행한 동전이 아니라 어떤 동전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하는 동전으로 돈을 환전해가지고 헌금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한번 그때 동물들이 있는 우리도 다 열어버리시고 채찍으로 막 이런 그림들도 있고 또 이 환전상의 동전상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시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왜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헌금 예배드리러 와서 헌금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헌금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헌금을 했을까요? 동전으로. 과시도 있는데 뭘 위해서요? 성전이 있다는 것은 동전 말고 뭘로도 헌물을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을 가지고서도 헌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물을 잡아와서 동물을 죽이는 걸로 제사를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동전으로 한다는 것은 이 동전이 무슨 값이에요? 그러면 제사, 제물의 값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러면 뭘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대체로 값이 비싸요. 그러면 동전으로 바꾸면 동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만큼 많겠죠. 그럼 그걸 가져와서 촥 하고 붓습니다. 그러면 저게 보통 노쇠 같은 걸로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동전이 촥 하면서 이렇게 슉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다 듣죠. 그리고 다 이목이 집중될 겁니다. 다 쳐다볼 겁니다. 오, 저 사람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소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구나. 단순히 저 사람이 부자구나라는 것을 넘어서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과시된다는 거예요. 나 말씀 지켜라는 식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앞서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과부가 들어와서 헌금을 합니다. 몇 개를요?
랩돈 2개예요. 동전 2개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저게 소리가 많이 나는 헌금함이라고 해도 딱 넣으면 딸라라랑 하고 말 겁니다. 땡그랑 하고 말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아이고 가난하구만. 그리고 가난하다라는 건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굴레가 씌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구만 이라는 그런 나쁜 굴레가 씌워져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나눈 이야기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있긴 한데 그건 넘어가서 어쨌거나 땅그라랑 합니다. 그러면 이 땅그라랑 하는 이 동전 2랩돈은 어떤 목사님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이면 랩돈 하나만 내면 되지 않을까? 왜 굳이 2개까지 내야 되지? 라고 질문을 하셔요. 왜 2랩돈 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비둘기 값이 2랩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서 비둘기로라도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신 거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누구나 제사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데 그거는 산에, 비둘기는 사실 산에 가서 잡아가도 되고요. 구하기가 막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새 중에 하나인데 물론 그거를 흠 없이 상처 없이 깨끗한 애를 데려와야 했겠지만 그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가 어쨌거나 비둘기 값을 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모두 불러 야 일로 와봐 다 부르시더니 내가 정말로 진짜야 너네한테 진짜로 얘기하는데 저 과부가 여기에서 지금 헌금한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 많이. 여러분 생각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의미의 정복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의미를 집중하시는 시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카이로스 시간 만들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헌금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 비둘기 한 마리도 사실 어려웠을 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 비둘기 한 마리 값이 이 사람의 모든 생활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부자가 동전을 참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저 여인의 2랩돈이 모든 헌금보다 더 많다. 왜? 자기의 소유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던 우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바꾸십니다. 헌금은 여러분 많이 내는 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는 게 많이 낸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의미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과부가 모든 걸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없으셔서 모든 걸 드리세요 이렇게 설교하시던 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돈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돈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헌금은 뭔가요? 이 헌금의 의미를 조금 더 옳게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헌신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헌신은 무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몸으로도 할 수 있고요, 나의 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 그럼 재물로도 할 수 있어요. 또 나에게 어떤 재능이나 어떤 지식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헌금에 집착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헌신을 다시 정의하면요, 여러분. 헌금도 그래서 그 의미에 같이 따라갑니다. 헌신을 다시 정의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지식이나 능력,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헌신의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결국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돈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생명, 생명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작지만 전부는 못 드리지만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게 우리의 헌신이고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헌신, 헌금 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이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인이 일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고백이고, 그 고백이 헌신 가운데, 헌금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를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헌금에 대한 원칙은, 첫 번째는, 그래서 가장 큰 대전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요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헌금하실 때 나의 일상을 지키는 선에서 헌금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는 교회를 건축하고 이러는 거 소중합니다. 근데 빚까지 져가면서 막 이렇게 많이 열심히 헌금하신 그분들의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헌금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삶을 유지하시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도 뭐 헌금을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정 경제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나의 직장,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들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 생활을 하고 또 주어진 나의 물질을 가지고서 나의 삶을, 일상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삶의 고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한도에서 헌금하십시오. 나의 직장과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고서 교회에만 충성하는 것은 우리 하나교회에는 권면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이 헌신이라는 부분을 기억하세요. 헌신이라는 부분을 기억하라는 것은 헌금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실수하기 쉬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죠? 그거는 맞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이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주객이 전도됐어요. 잘못됐어요. 그죠? 우리 헌금할 때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금합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계약 위반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마음을, 나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적금처럼 생각해요. 1,000번째 우리 하잖아요, 교회들이. 근데 1,000번째를 1,000번을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원래 솔로몬이 양과 소 1,000마리를 잡았던 거죠. 한 번에 많이
하나님께 그렇게 크고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0번제를 1,000번 1,000번이니까 1,000번 드릴지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합니다. 그 마음이 기도의 마음을 담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마음의 중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지 하나님 내가 요거 드릴 테니까 요거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적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헌금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의 욕망을 위해 헌금하게 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판하셨던 내용들이 그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도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양들을 드리는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으로 예배해야죠.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우상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불쾌하시죠.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우상을 향한 나의 욕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때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금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헌금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예,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의무감으로 헌금을 하거나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내가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하지? 우리 흔히 하는, 저도 이제 갖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내가 11조를 빼먹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의 복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두려움 가운데 헌금을 하는 것 옳지 않아요. 물론 헌금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물질에 대한 경제적인 관념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들이 헌금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안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것 같고 막 헌금 누가 쟤는 헌금도 안 해 뭐 이럴까봐 그럴까봐 헌금하는 것, 그러면 헌금 헌신의 의미가 퇴색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헌금이 아니라 기뻐서 드리는 헌금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하는 것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시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의 바른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서기관에 대한 지적 그리고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보통의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크로노스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때에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을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일상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마가가,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가 하고 싶은 어떤 카이로스의 이야기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게 뭐지? 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부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경건한 모습을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신의 모든 전부를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하나님께 소유를 드린 것, 자신의 소유를 모든 소유를 드리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었을지 슬픔이었을지 괴로움이었을지 어떤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과부의 모습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 과부의 헌금 한 번은 그 과부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를 떠올리게 하는 구약 성경의 다른 과부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합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성전에 드렸던 왕궁에 드렸던 왕의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3년 동안 비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비 주시지 않는데 하고 숨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비가 안 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러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르밧의 한 과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로서 물이나 한 잔 좀 주쇼라고 해요. 그랬더니 과부가 물을 한 잔 줍니다. 엘리야가 물을 마시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떡은 좀 없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떡 없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곡식가루 요 한 움큼 남았고요. 기름 조금 남았어요, 병에. 그거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요. 이제 그냥 죽으려고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엘리야가 떡 좀 주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염치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17장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너 말대로 그거 있는 그대로 만들어. 그래서 그 조금 작은 떡 하나만 나에게 만들어서 가져와 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와 너의 아들이 먹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는데요. 이 여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먹고 그냥 죽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집에 곡식가루 항아리와 기름이 들어있는 병이 계속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모습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의 두렙돈을 헌금한 그 과부의 모습을 통해 겹쳐지는 것은 두렙돈 그리고 작은 떡 하나는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별거 아니겠구만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일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괴로운 순간일 수 있어요.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죽을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요. 누군가는 너무나도 기뻐서 죽을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카이로스, 의미가 주어지는 시간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내 의도와 나의 상황과는 다르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두렙돈이나 작은 떡 하나나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순종,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했던, 할 수 있는 만큼 했던 그 순종이 어떠한 일을 가져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실패한 자예요. 제가 이번 주 페이스북 같은 데서 SNS에서 글을 봤던 것 중에 하나 인상적이었던 글은 이분의 목적은 말하고 싶은 바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망했습니다. 글의 제목이었어요. 40대 목사로서 뭐 이렇게 글을 쭉 쓰신 내용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망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무슨 의미냐면 좀 복잡한 의미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거에 그 말에 예수를 믿어서 망했다니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40대의 남성이 부목으로 있다 단독으로 나오거나 부목으로 있다 단독으로 나오거나 부목으로 살아가거나 하는 그 삶이 비루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삶.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년 넘게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했는데 우리의 현실이 비루한 삶인 걸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망했습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네,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그러니 우리가 결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일이 저 실패한 청년의 이야기를 뭐 선지자인 척했던 저 사람의 이야기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오늘 말하고 싶어하는 게 그거예요. 남들이 볼 때 도랩돈밖에 안 되는 작은 헌금, 누군가 봤을 때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이 실패한 것 같은 삶의 모습.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미를 뒤집으셨다는 거예요. 도랩돈의 헌금이 모든 헌금보다 뭐하다고요? 많다, 크다라는, 많다가 아니라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실패한 삶이 어떤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셨고 다시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마가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개입하셨다, 임재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고요.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특별한 순간 가운데 모두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순간에만 있고 싶지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다 움막셋을 짓고 우리 그냥 여기 살까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산 아래로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쌓여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임합니다. 마치 우리가 계단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어떤 때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때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의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결단해야 할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를 들으실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절제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는 언제든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시간에만 우리가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때에 우리는 주어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때에 사용할 뜨거운 열정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짐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상을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특별한 때들을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뜨거운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니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